행복을 원하십니까? 잠언 15장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이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매년 보면은 추수감사주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키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첫 주에 해요. 미국은 셋째 주에 이제 아무래도 여기 땡스기빙이 있기 때문에 셋째 주에 하는데, 감사를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이 행복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덕훈 형제가 구절을 하나 읽어줬지만은 감사라는 것은 먼저 전제된 거지 다 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행복과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내가 1년 동안 살아봤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뭘 감사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늘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내가 행복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 가장 궁극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감사인 줄 저 또한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삶이다. 이걸 요즘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것을 누린다는 말,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저도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주어진 인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누리는 각자의 행복이라는 게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행복을 두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자꾸 구분을 하느냐? 행복이 다른 것인가? 단호하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누린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리는 이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론 믿음의 갈등에 빠진다 했을 때 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혼돈이 오니까 그 믿음의 갈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방법은 행복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더라는 거죠. 행복을 찾아 달려간다는 거죠.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있는 행복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미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찾아서 헤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불확실한 현실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 마음 안에 행복의 기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불확실한 또 현실과 미래에 대한 것을 확실한 미래와 현실로 바꿔 나가려는 노력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항상.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우는 항상 그래요. 요즘 최근에 더 많이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에게 참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먹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열심히 일했네. 배고파. 항상 그렇잖아요. 그 먹고 나면 행복해 하지 않습니까? 그 먹는 것, 또 열심히 뭔가를 해서 가지려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으냐? 일반적인 세상에 행복을 쫓는다는 의미가 소유에 대한 집착이더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바라는 행복을 충족시켜 준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뭔가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성경적인 그 입장에서는 해석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은 있는데 늘 마음속이 행복하기보다는 늘 무겁다는 겁니다. 인생은 어떤 것이든 길게 한번 생각해 보면 마치 일회용 같아요. 즉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때요? 버려야 되는 점이 이게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많이 할 얘기가 뭐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는 별로 맛이 없던 것이었는데 오늘은 그것이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싫었는데 좋아질 수도 있어요. 못할 것 같았는데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타 등등.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의 주인은 마음 안에 있구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의 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구나,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내 스스로가 내가 나의 주인 됩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좀 더 진지하게 좀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단 한 사람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럼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한참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이 마이크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 마이크가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겠습니까? 사람과 마이크가 비교가 되진 않죠. 좀 비약은 되지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그 출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행복이 이런 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 즉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다는 그 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애써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더라는 거죠. 마이크가 부인하는 거죠. 이 마이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이렇게 지금 자기가 사용될 때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꺼져 있는 상태에서의 자기의 정체감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마이크 자신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면 마이크를 안 틀 거야,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더 저의 정체성을 따라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렇게 애써 천지 창조를 부인하는 이유가 바로 거짓된 정보라는 거예요. 요즘 찌라시라 그래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필요한 존재에 대한 이유를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을 가져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잘못된 확신이죠.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거짓된 것이고 가짜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신들이 누려야 할 그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눈과 귀가 막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누리기 위한 거예요. 맞죠? 어떤 것을 노력해서 마지막으로 성취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를 자꾸 우리에게 주는, 그것을 주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것을 회방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그 일을 한다는 얘기죠. 성경의 말씀에 수두룩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하고 헐뜯게 하고 비방하게 만듭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있어요. 질병을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또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합니다. 거짓말을 계속 끊임없이 하도록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또 악한 생각을 넣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뭐를 하느냐? 두루 다니면서 그런 심령이 약한 자들을, 자존감이 혹시 낮아져서 마음에 시험이 드는 자들을 삼켜 먹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뺏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게 조건이잖아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행복에 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사실 이 성경도 그 구별됨에 대한 대조법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저주와 복, 불행과 행복, 아니면 악과 선, 죄와 구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흑과 백.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의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입장에서의 이 질문은 모순된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제목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당신은 행복을 원하십니까? 했을 때 내가 반응을 했던 그런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행복을 원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 제목이 오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한 분입니까? 불행한 분입니까? 그러면 딱 생각 드는 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불행이란 언급조차 없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주체세요. 행복의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확실한 기준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아주 작은 의심조차 안 합니다. 그냥 그게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준이 확실하면. 근데 행복이라는 게 왜 확실하지 않을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런 행복 자체가 소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 짧은 33년의 세월에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갔습니까? 힘든 여정을 보냈습니까? 그게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죄도 없는 사람이 뭘 인류를 위해서 저렇게 피를 흘리며 멀쩡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올라와서 죽을 필요가 뭐 있을까? 왜요?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떤 성인의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행복했을까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어떻게 저들은 어떻게 자기의 눈높이를 예수님과 맞출 수 있을까? 맞잖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눈높이에다가 내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된 정보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탄의 미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인 거예요. 예수는 없다. 예수는 행복하지 않았다. 행복은 세상에 있다. 의리의리한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잘 나가는 모든 일들이 너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게 쉽게 가져집니까? 그걸 위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생겨난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따라서 행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다른 것은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제 조건에서 행복을 출발한다면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데, 행복은 이미 주어졌으니 행복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맞아요. 없는 행복을 있는 것처럼 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행복을 만드신 그 주체로부터 받았을 때 진짜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행복을 깨닫고 느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것은 그 행복을 유지하고 누리는 건데, 그 내용들이 성경에 질비한데 그 중에 오늘 잠언 15장을 하나의 작은 예로 든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행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여러분 깨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역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했을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런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이미 내 마음 안에 행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내 마음은 행복함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거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화를 낸다, 과격한 노를 낸다, 이게 뭐예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상황을 보고 이런 보면 이게 그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잖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이미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도닥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너 그러면 안 돼. 네 안에 내가 있지 않니? 그 몸부림이죠.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가능해지지 않나. 이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행복한 마음은 항상 여유가 넘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도 여유가 넘치더라는 거죠. 이 행복에 대한 그 여유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이게 인식이 되면 내 감정이나 어떤 태도나 행동들이 컨트롤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님, 제가 또 하나님을 앞서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 행복을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단 마귀가 내가 가졌던 행복을 자꾸 뺏으려 하는데 나는 그것을 뺏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행복은 마음에서 주관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복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바꿔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예전엔 몰랐지만 지금은 한 번 더 텀이 생기겠죠. 아니지. 이렇게 훈련이 되면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봐도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른 해석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즉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몰랐는데 글쎄 뭐 그런 상황 가지고 내가 이제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구나. 그래, 알았어. 이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특히 말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봤을 때 저 사람 예전과 다르게 참 행복해 보이네. 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인다는 거죠. 그게 지금의 마음의 상태의 기준으로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전심으로 묵상해 보면 정말 더 현장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실질적이잖아요. 이런 게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72년 동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행복의 전제 조건을 찾기 위한 그 여정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교수도 많이 바뀌었겠고, 그죠? 세월이 어떤 그 72세를 먹을 때까지 그 사람들의 유형을 찾는 연구를 해서 얼마 전에 그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많은 친구도 필요 없고 많이 갖는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관찰을 했잖아요. 그 사람의 가장 반복적으로 그 행복을 도와주는 게 뭐였냐 봤더니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대화가 돼 있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을 거기서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학적인 연구잖아요. 우리는 더 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라면 모든 사람을 대했을 때의 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나타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말에 힘을 얻고 말에 상처받잖아요. 그건 관계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안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내가 이미 행복이 전제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왜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차라리 근심 걱정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5장 5절에서 12절. 미련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징계를 업신여기나 책망을 듣는 자는 슬기롭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있지만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괴로울 뿐이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기뻐하신다. 바른 길에서 떠나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무덤과 사망도 여호와 앞에는 환히 드러난다.
하물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유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다 포용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아름답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고난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 쓸데없는 고난의 길을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행복이 다르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석 자체가 다른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자유하다라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갖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현실을 못 이기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현실을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해할지 그것만 된다면 늘 감사가 넘치겠죠. 사람 스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행복에 대한 고민들 하고 있어요. 그거는 시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찾는단 말이죠. 왜요? 없는 답을 없는 곳에서 찾는 그런 꼴이란 얘기예요. 있지도 않는 곳에서 계속 답이 있습니까? 낚시터에 갔는데 겉에서는 안 보이죠.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데 가서 그 저수지에서 3일 동안 낚시를 한다고 해서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낚시는 하는 거 맞죠. 노력은 하죠. 미끼는 계속 갈아주죠. 끊임없이 해줘도 안에 물고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노력은 그렇게 허무한 겁니다. 가끔가다 땡겨 올려서 뭐가 물린 것 같아서 올렸더니 물속에 있던 물속에 있던 그런 풀이나 아니면 쓰레기 하나 잡을 수는 있겠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거기는 어리석은 곳이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없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에이, 예수님 거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했단 말이죠.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올라왔다. 왜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 주시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면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따라서 행복은 세상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한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치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 산에 이렇게 흘러오는 시냇물들이 막 여러 곳에 있지만 결국 모여서 한 곳으로 흘러간 다음에 바다가 이루는 것처럼 마치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내 안에 바다처럼 차고 넘치는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나중에는 그 커다란 행복이 보여지고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복해 얘기하지만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나의 행복을 끝까지 주관하고 있구나.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 행복을 위해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길이었구나. 그것이 진리였구나. 행복으로 가는 생명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15절.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슬기로운 마음은 지식을 추구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미련을 먹고 산다. 고통당하는 자의 나날은 비참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늘 축제를 연다. 아멘. 뭐 일이 좀 뭘 안 된다고 해서 뭐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손해는 내가 손해보는 게 뭐냐면 건강 해치지 다른 일을 못해요. 그거 같이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가졌던 행복이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마음이 즐거우며 얼굴이 환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자유함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현실은 절망적이고 그 절망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메아리치며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계속 들리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소음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요동치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여러분 삶이 불행하겠어요? 모든 게 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의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잖아요.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그런 기도들이 응답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조건이 안 받게 된다는 거죠. 좀 더 볼까요? 그 행복을 주는 그 자유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20절.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모신 삶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낫다.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쇠고기로 잔치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참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밭이나 정직한 사람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아멘. 행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갈등을 초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득도해서 만들어내는,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선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능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 본능으로 갑니다. 오직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오는 마음의 자유함이란 바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21절에서 29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미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바른 길을 걷는다.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조언자들이 많으면 성공한다. 사람은 대답하는 말을 듣고 기쁨을 얻나니 적절하게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지혜로운 자의 길은 위로 생명길과 연결되어 아래 무덤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사람의 집은 허시지만 과부의 밭은 지켜주신다. 악인의 생각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자의 생각은 기뻐하신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자기 가족에게 재앙을 가져오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의인은 신중히 대답하나 악인의 입은 악을 마구 토해낸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들리세요? 아마도 각자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하고 있는 그런 행복의 기준으로 마음속으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행복에 대한 정확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십니까? 보다 더 정확한 말은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세상이 주는 그 고통이 무감각한 상태를 말해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바로 이미 그런 것들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마음 뺏기지 마시란 얘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즉 세상에서의 미련이나 그럴 만한 가치가 더 이상은 우리가 집착해서는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너무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행복에서 나타나는 삶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은 복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사역들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사실은. 이를 위해 좀 더 여러분의 마음을 좀 활짝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100%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완벽한 이 행복의 전제 조건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런 시간들을 이제 맞이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 15장 30절에서 33절. 마음의 기쁨은 눈을 통해 빛나고 좋은 소식은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생명을 주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살 것이다.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이지만 책망을 듣는 자는 총명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겸손하면 영예가 뒤따른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